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말씀 통해 선명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는 요즘입니다. 제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말입니다. 또한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저마다의 삶의 문제들을 요즘에 듣고 있는 요즘인데요. 문제가 우리 눈앞에 일단은 생겨나게 된다면 도무지 사면초가 같이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는 것만 같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러니 문제로 인식되는 거겠죠. 사실은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문제로 인식조차도 하지 않았을 테니까 말입니다. 요즘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고통 혹은 그 문제들을 함께 느끼라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인생에도 참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켜 주심으로 저 또한도 나름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은 어떤 그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또 성도들의 그 문제를 생각하며 마음 한켠에 좀 아픔과 무거운 마음이 있을 때에 한 가지 개념이 문득 떠올랐던 순간이 있는데요. 그 개념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풀어나갈 방법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느낄 때는 사면초가 되고 진퇴양난이 돼서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진리가 이것이니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풀어낼 수 있는 방법과 해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랜 인생을 살아보진 않았지만 인생을 살며 깨닫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당장의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거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순리대로 풀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단순한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당장 그 모먼트, 그 순간에는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만 순리를 따라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분명히 해결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다른 묵상은 뭐냐면 모든 문제는 풀 방법과 해답이 있다는 것이었는데 애초에 풀리지 않는 문제였다면 우리에게 애초에 주어지지도 않는다라는 단순한 사실이죠. 다만 문제를 풀고자 할 때 문제에만 집중하면 우린 더욱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고 이 인사이트를 나눠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그 문제를 풀려면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낸 출제자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문제는 너무 쉽게 풀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저마다 마주한 현실과 문제 앞에서 그 문제에 집중하니 도무지 그것을 풀어낼 해법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지난번 주부터 우리가 연속되어진 그 시리즈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었듯이 결국에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이든 결국에는 모든 것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이는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을 주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죠. 그 문제의 출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려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와 목적을 알면 된다. 이제 우리는 눈앞에 있는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의 의도와 목적에 집중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태도와 마음가짐을 갖는 자들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문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아까 우리 신하자매가 찬양 인도하기 전에 나눴던 그 나눔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Not left, not right, only forward였나요? Just forward.
뭐 그게 그거잖아요. 뭐 그거를 수정을 해요. 뭐 대단히 틀린 것도 아니고 말이야. 지금 흐름을 타고 있었는데 깨고 앉아가지고.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앞으로, 사실 그 의미에 착안하고 차용해서 우리 신하자매가 Only Jesus, 오직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그 묵상이 참으로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보면요, 단순히 호주에서만 내거는 캐치프레이즈나 개념 같은 게 아니라 지금 한국 정치 상황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에도 결국에는 좌우, 진보와 보수가 나눠져져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정당들의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자들마다 여러분 그들이 취하는 입장이요, 애매모호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진보라고 하지만 더 이상 좌측으로 치우친 모습도 아니고, 보수라고 하지만 우측으로 치우친 모습이 아니라 중도와 어떤 중용의 모습으로 나오는 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결국에는 시대 정신을 따라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가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정적인 의미도 함께 함축하고 있습니다. 신하자매가 얘기한 개념처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와 동시에 또 한 가지 역설적이지만 또 다른 개념의 메시지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자들. 전혀 다른 뉘앙스와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말씀 구절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라는 종교에 하나요 교단 통합을 외쳤던 자들이 있어요. 심지어 저와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명은 자기의 비전은 교단을 하나로 묶고 통합하는 것이다 라고 호기롭게 이야기했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움직임들이 있었기에 호주에서는 유나이팅이라는 교단이 생겨나고 한국에는 독립교단이라는 교단이 생겨난 겁니다. 모두가 분열되어 있는 교단을 하나로 묶자라는 그와 같은 의도에서 시작됐죠.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세요? Uniting Denomination, 교단은 그냥 말 그대로 유나이팅이라는 또 다른 교단을 만들어냈을 뿐이고, 한국의 독립교단도 역시 또 다른 독립교단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독립교단마저도 또 분열되어 또 다른 독립교단들이 생겼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냉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성과 현실 사이에 결국에 우리는요 필연적으로 모두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성경은 이 세상에는 그 완전이라는 것이 주어질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우리는 모두 죄악 가운데 있는 필연적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높은 이상과 아름다운 목적을 가진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just forward, 앞으로 향하여 그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에 완전이라는 것이 임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종말론적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Only Jesus, just Jesus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할 때 나타나는 병폐가 무엇이냐면, 이도 저도 아닌 무색무취의 모양을 갖추게 된다. 어떤 이들은 중도라는 이름으로. 또한 그와 같은 개념이 악하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결론적으로 설명하려는 이유는 바로 이 시대관념과 세속의 관념을, 세속의 오름이라는 것을 그대로 지향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정치인들은 좌도 우도 아닙니다. 보수의 가치도 진보의 가치조차도 갖지 못한 자들입니다. 오늘날에 분열되어지고 수많은 교단을 양산한 이 개신교의 비극은 무엇이냐면, 교단들이 많이 나뉘어졌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사이트 통찰을 다시 하십시오. 무엇이냐면, 그렇게 나뉘어진 것은 어쩌면 인간의 불완전성의 불가피성을 보여주는 현상일 것인데, 저는 더 큰 트래지디, 비극은 무엇이냐면 그들 안에 더 이상 그들의 교단 색깔마저도 잊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교단이 가장 좋은 교단입니까? 저는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벽이라는 개념을 적어도 우리는 이룰 수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순복음이든
어떤 것이 우월하다의 개념이었다면 다른 것은 우리가 이단이나 사이비로 치부했어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인정하는 이유는 다를 뿐이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 다름이라는 것의 과정 가운데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름마다 주장하는 이들의 성경적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그들만의 나름의 강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름을 보며 배워가며 완전을 향해 함께 가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하듯이 한국에 득세하고 있는 장로교는 순복음화된 장로교일 뿐 장로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장로교 신학을 지향하는 자로서 한국의 장로교회가 제대로 된 장로교 신학 안에서 세워지고 설교하는 교회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명패만 이름만 장로교이고 명패만 이름만 감리교일 뿐 장로교가 더 이상 그 모체가 되는 칼빈의 신학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감리교는 그 모체가 되어지는 요한 웨슬리의 신학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며 그 근본이 되는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이 지식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각자 요한 웨슬리든 아니면 칼빈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은사와 그들만의 강점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에 따라 그 다름으로 인해 교단이라는 것이 생겨났을 것인데, 여러분, 오늘날의 교단과 그 다름은 서로 싸우기 위한 그와 같은 목적과 모양만 갖췄을 뿐 온전한 자신들만의 강점과 특징을 전혀 견지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몸의 지체로 다르지만 한 몸을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형제요 자매라 불렀으며, 각자 다른 기능과 역할을 통해 그 완전을 이루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은, 오늘날의 수많은 교단이든 우리의 다름을 통해 결국엔 하나의 목적이신 주님의 몸을 이루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기능을 상실하여 코가 코의 역할을 못하고 손이 손의 역할을 못하고 눈이 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무색무취하여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아닌 형태를 띠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저만의 통찰입니다. 이 시대관념에 묶여있는 목회자들이든 교회, 정치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전혀 통찰하지 못하는 그 역설적인 통찰을 여러분에게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관념에 젖어서 이것도 용납하고 저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수용해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개념이 옳음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데 그 비극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택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 하나 명확함 없이 이 종교도, 결국엔 종교통합운동은 에큐메니칼이라는 무브먼트로 여러분 나타나게 되고, 그 에큐메니컬이라는 교단통합운동이 뭘로 전개되는 줄 아세요? 바로 WCC 운동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교단 통합을 외치면서 나아갔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을 외치니 결국엔 더 나아가 종교 통합으로 다원주의 사상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일반 기독교인들은 알지 못한 채로 종교 지도자들이 진행하여 여러분들은 먹이 화선지에 스미듯이 그대로 의식 없이 스미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박애고 용납이고 사랑이다라고 거짓으로 이야기하며 조금도 선명함 없이 무색무취로 우리를 잠식해가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 개신교의 모습을 보며 안타깝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도 저도 아닌 신앙인이 되어 무색무취하고 무엇 하나 명확함 없는 자신의 입지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선택하지 않으려 하고 자신의 유익에 따라 좌에도 붙었다 우에도 붙었다, 그저 그럴듯한 중도라는 이 시대의 관념과 가치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선택이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도 저도 아닌 그저 그런 신앙인으로 전락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극단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조금 더 보편적인 설교를 하셨다면 우리 열린문교회는 더 많은 성도들이 차고 넘쳤을 것인데, 인정합니다. 근데 오늘날에 표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 아무런 근거도 아무런 전략도 없이 포퓰리즘,
듣기 좋은 정책을 펼치는 그와 같은 부패한 정치인들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그들에게 온전한 생명을 나누어주는 공동체가 바로 진리를 수호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10,000명, 10만 명이 채우는 교회가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와 제자를 길러내는 공동체. 저는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When the music fade, 이런 음악이 사라지고 조명이 꺼졌을 때에 우리가 다시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하나님을 하면 예배의 그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된 내 마음이 정화되고 온전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될 것인데, 스스로의 악함과 어리석음까지도 괜찮다 했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이야기와 같은 설교와 메시지들을 원하는 오늘날의 이 세대의 악함을 여러분 아시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그들에게 선지자랍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괜찮다 잘한다 했던 대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에 맞서 예레미야는 심판을 명하고 심판을 외칠 때에 거짓 반 죽을 위기에 처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협박과 위기 가운데 있었음을 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게 수천 년 전에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물리적인 시간 개념의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영적인 시간 개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때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뭐가 다릅니까? 오늘날에 우후죽순 생겨난 수많은 교회들과 세워진 수많은 목회자들이 시대관념과 사람들 인본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옳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 잘한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신다. 성경에 하나님이 아무나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제 설교가 여러분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느냐? 과연 극단적이어서요? 아니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너무 버거워서요? 아니죠. 일단 시작 자체가 틀렸죠. 언제 완벽하라 하셨습니까? 아까도 완벽할 수 없다니까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중용하여 타협점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자입니다. 그 진리라는 것은 극단일 수밖에 없으면 최고의 것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진리 앞에 완전함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만 그 완전을 지향할 뿐이죠. 그런데 왜 그 말씀이 우리를 부대끼게 하는 줄 아십니까? 출발 선상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New Creation,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후의 설교에서도 여러분에게 진행될 이야기겠지만 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appearance가 바뀌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우리의 내면이 바뀌고 속사람이 바뀌며, 그 말인즉슨 우리의 가치관과 목표와 지향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혹은 자신의 성공과 부와 명예를 위해 살 것인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가 완전한 뉴 크리에이션으로 변화되었다는 의미는 우리의 가치관과 목표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가 되었고 이곳에 앉아있다는 것의 적어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완전히 뉴 크리에이션으로 born again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믿냐 안 믿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곳 교회에 앉아있다면 그냥 accept 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따가 이야기할 거 미리 다 꺼내드리면, 웨스트민스터의 9가지 구원의 서정에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근본적 질문이 중생과 회심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중생이란 건 reborn, born again, 다시 태어남을 의미함과 동시에 사실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개념의 회심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인데, 이 회심은 뭐예요? 뉴 크리에이션이 됐고 뉴 제너레이티드 됐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과 purpose, 목적이 생겨나야 된다라고
의미하는 게 바로 이 회심입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뉴 크리에이션이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내면의 가치관과 목적을 완전히 새롭게 리폼드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를 들으며 여전히도 세 속에 젖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옳음의 판단의 기준으로 제 설교를 들으니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는 극단적이다, 우리는 받아낼 수 없는 이상이다, 우리와 합리와 논리로는 인정할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언제 여러분의 합리와 여러분의 상식으로 이해하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을 스스로 분명하게 define 하세요. 여러분은 belong to the world입니까? 아니면 belong to God입니까? 그것조차 출발선에 선택하지 못하고 명확하게 하지 못하니 진리의 말씀이 은혜로 들릴 리가요. 그러니 no left, no right, just forward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역설적으로 또 다른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이제는 여러분 그만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좌일지 우일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한 것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드리라는 겁니다. 더 이상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여러분 옥죄는 족쇄가 되고 고통이 됩니다. 진짜 선택한 자들의 신앙생활은 때깔부터가 다릅니다. 그런 신앙은 얼굴 빛깔이 달라요. 저는 그거를 레코그나이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잿빛으로 변합니다. 왜요? 정죄되고 괴롭고 부딪히고 안에서 막 컨플릭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그들의 얼굴이 잿빛이 되고 썩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기호, 만족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주님의 기쁨과 만족,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말을 전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에 사도이고 보냄을 받은 자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나를 세운 자, 나를 보낸 자는 여러분이 아니니까요. 나를 세운 자, 나를 보낸 자는 하나님이니까요. 나는 여러분의 대변인이나 여러분의 메신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신저여야 되니까요. 틀렸습니까? 여러분 실존적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했던 이 서원의 로직을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이 안에서 이미 여러분의 선택은 끝났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진리를 아는 자들이니까요. 다만 그대로 못 사는 실존적 한계를 가진 것이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정도는 아는 분들 아니세요? 그것조차 모르는 분들이라면 설교를 할 이유도, 여러분이 여기 앉아 들을 이유도 없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선명하게 선택한 자들이고 진리를 아는 자들, 인정한 자들이라 믿는 전제 안에서 오늘의 극단적이고 어려운 설교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명, are you ready? 준비되셨죠? 이제 이 전제 아래서 설교가 될 때 이 뻔한 설교, 극단적인 설교 같은 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익사이팅하게 들릴 겁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잠깐 0.5초, 30초 기도하십시다. 뭘 기도해요? 하나님 선택하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 가운데서 주님 말씀하신 명확성을 선택하여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인으로 남지 않겠습니다. 저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물론 주인공은 늘 예수님이죠. 그러나 그냥 이 어떤 개념적으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살펴보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작 오늘 한 절 말씀인데요, 한 절 말씀이어도 짧지 않을 거 알죠? 시간은 그대로 다 채웁니다. 기대하지 마시고 한 절 말씀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마지막 예언자로 소개되기도 하는 요한은 그 역할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아주 특별한 인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인지 심지어 그를 최후의 예언자로
라고 여기면서 종교가 생겨났는데, 이라크를 중심으로 지금도 수만 명의 이 신도들을 갖고 있는 종교, 만다야교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지주의 계열의 계통의 이 사이비 교인데요, 만다야교라는 곳에서는 그 세례 요한을 이 마지막 최후의 예언자의 차원을 넘어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지만 그만큼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당시에 얼마나 컸을지를 단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도 있겠죠. 급기야 오늘 본문에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한 극찬을 담고 있는데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극찬하셨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니까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최고다라는 말보다 앞에 수식이 더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열린문교회에서 최고다라는 것과 시드니에서 최고다, 아니면 호주에서 최고다, 세계에서 최고다는 전혀 다른 맥락이겠죠.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도 그런 개념에서 의미일 테니, 예수님이 단순히 세례 요한을 큰 자라고 얘기했던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과연 노는 물이 어디였는데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근데 그 노는 물을 뭐라고 수식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게 여러분 은유적으로 뭘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 중에라는 거예요. 단순히 유대인들 가운데, 단순히 웨스턴들 가운데가 아니라 모든 이 인류 가운데 가장 큰 자,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뭐예요? 모든 인간은 누구를 통해 나요? 여자를 통해 나잖아요. 물론 이거는요 욥기의 표현을 차용한 개념이거든요. 욥기에서 여자가 낳은 자라는 그 의미는 고통과 죄악 중에 낳은 자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인류는 모두 죄인으로 유전되어 태어나니 그 개념도 틀리지 않지만, 여기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모든 인류 역사를 통틀어 인간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극찬을 예수님께서,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는 단순히 인격, 권능, 종교적 지위 등에서 여타 다른 선지자나 성경의 인물들보다 우수하다라는 1차원적 차원의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어떤 개념일까요? 다만 그가 활동했던 시기가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나라, 마침 그때가 가장 가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친히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었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미리 예언되었지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것도 이사야서에 미리 예언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은 지금까지 예언만 했는데 그 예언의 실체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누가요? 세례 요한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언을 하는 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그 예언을 이루어낸 자의 모양으로 세례 요한이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기능과 역할, 부르심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에는 그가 지금 메시아를 증거하고 그가 활동했던 이 시기가 마침내 도래하는 그 나라와 맞닿아 있었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예배했던 자가 세례 요한이었으며, 또한 예수님을 직접 만나 그의 백성들, 그의 제자들에게 소개해주고 직접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다라는 이 특수성, 이것만으로도 여타 다른 이들보다 사실은 특별하다, 대단하다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이해하시죠? 다윗 왕이 아무리 위대한다 한들 그 약속의 완성인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한들 그 믿음의 완성인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으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배경, 지식을 차치하고라도 예수님께서 극찬하시는 이 선언은 우리가 그를 통해 통찰한 삶을 본받아야 하는 그 당위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극찬하셨으니 세례 요한에게 뭔가 예수님의 칭찬받기에 합당한 삶의 모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여기 계시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목적을, 그 기쁨을 위해 존재하기에 우리가 가장 부러워야 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도 그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우리 안에 간절함을 가졌어야만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세례 요한을 통해 단 한 가지 그 개념만 살펴보려는 거예요.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인물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머리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2지파의 실질적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권능을 많이 행했던 엘리야, 그 전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꼽히는 모세를 꼽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베드로,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극찬을 받았던 베드로, 아니면 어쩌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하고 초대교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자라고 칭해지는 바울을 뽑을 수 있겠죠. 제가 만난 사람 중에 누구도 세례 요한을 꼽는 사람을 저는 본 적 없어요. 혹시 여기서 자기는 원래부터 세례 요한을 동경하고 좋아했다라는 사람 계시나요?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 모든 인류 중에 최고라고 극찬을 받았지만 안타깝게 대부분의 성도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를 동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저는 여기에서도요, 오류와 함정을 발견합니다. 뭘 발견해요?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롤 모델로 삼을 때 그가 이룬 업적이나 그의 성과를 볼 뿐, 그게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본연적인 우리의 욕망이 뭔지 아세요? 나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고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큰 권능과 기적을 행하고, 결국엔 본질로 따져보면요, 마리조와 성경 인물을 동경하는 거지 자기도 그와 같은 권능을 행하고자, 저는 그런 우리의 악함이 내재되어 있는 것에 대한 표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례 요한은 근데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결국 우리 인상에 남는 거는 그 목이 베어져 여러분 그릇에 담기는 장면, 누구도 그와 같은 장면을 꿈꾸지는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위에 열거된 많은 인물들은 그 유명세에 걸맞게 성경의 이 성경 스토리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생각해보니, 그렇죠? 그런데요, 그와 관련된 많은 이 기적과 유명한 이야기들이 그들을 따라가는데, 반면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극찬을 받긴 했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의 대표적 인물로 꼽히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그에 대한 스토리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또한 그가 행한 기적, 초월적인 어떤 것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물론 신약 성경의 주인공은 그가 아닌 예수님이라는 점과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쇠하여야겠고 오직 예수님만 흥하여야겠다라는 그의 이 믿음과 가치관을 드러내기라도 하듯이 결국엔 그는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았을 테니 스토리에서 그의 이야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도 안 됐었겠죠. 어찌되었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이 어떤 근거와 이유에서 예수님께 극찬을 받고 가장 뛰어난 인류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지에 대해서 그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목사들이 설교를 해도 결국엔 그 근거와 단서는 성경의 이야기나 어떤 레퍼런스들, 그 말씀들일 수밖에 없는데, 세례 요한에 대한 행적과 활동에 대해서 성경은 별로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 극찬은 받았는데 그 근거를 알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찾아내야 될지 난감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그렇게 높게 평가했기에 우리는 당연하게도 그에 대한 성경에 묘사된 짧은 구절들과 내용들을 통해 그 근거와 본받아야 되는 그 어떤 태도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오늘은 그 작업에 들어가는 건데요, 먼저 세례 요한의 탄생의 기록을 살펴보자면 사복음서 중에 그 탄생에 대한 기록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때 당시 제사장들 중에 한 명인 사가랴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 어머니도 소개하는데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이라고 성경이 누가복음 이야기합니다. 그 부모 사이에 어느 날 하나의 천사가 그에게 등장해서, 그 가브리엘이라고 스스로를 밝힌 천사가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예언하는 장면으로 누가복음에서의 세례 요한의 부르심 탄생의 시작 서막을 알리게 되는데요,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특별한 부르심을 애초에 사명을 가졌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와 같은 장면이 오버랩되는 게 뭐예요? 누가복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스토리가 뭡니까? 바로 수태고지라고 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동일하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성령으로 곧 잉태할 거라는 그 이야기와 사실은 뭔가 오버랩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도리어 예수님의 수태고지 이전에 등장하는 게 세례 요한이 이제는 잉태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이 먼저 앞서 시작된다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의 가치와 의미를 굉장히 부각시킨다라고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가 남다르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는 특별하게 구별되는 존재였어야 한다라고 가브리엘이 알리기 시작하는데, 누가복음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가브리엘에 의해서 예언되고 금기되었던 이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알고 있죠. 구약 성경으로 가면 누구에게 명해지는 명령이에요? 네?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지금 스스로 테스트 해보세요. 지금 이 명령을 구약 성경에 누구에게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나실인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나실인의 그 개념과 맥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나실인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 의미 자체가 구별된 자 그리고 구분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나실인입니다. 나실인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삼손이 있을 것이고, 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그 대표적 인물로 꼽히죠. 민수기서에, 그보다 앞서 민수기서에서는 이 나실인에 대한 조항들이 우리들에게 기록되어 있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나실인이 되었을 때 금해야 되는 것, 구분된 자가 되었을 때, 첫째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을 수 없었다. 이게 뭘 의미해요? 음주를 금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 풀어도 설교 오늘 1시간 다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게 포커스는 아니니까. 둘째는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그게 뭐예요? 부정적인 것을 손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 말았어야 되죠. 사실은 근데 이건 나실인들에게만 주어진 규정이 아니라 레위기에 보면 원래 보편적 이스라엘에게 모두 주어진 규정입니다. 근데 이걸 구분한 이유는 그 안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 언젠가 여러분에게 풀어드릴 시간이 올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뭐예요? 서원 기간 동안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된다.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와 같은 부르심 가운데, 이와 같은 개념 안에 세례 요한은 그와 같이 구별된 자로, 보냄을 입은 자로 선택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게 된다는 거죠. 메시지가. 즉 오늘날에 이르러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를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의미가 뭐예요? 거룩할 성자를 따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가르쳐줬고, 그 개념이 뭐예요? 의미가 바로 깨끗함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별됨과 다름을 의미한다고 얘기했고, 결국에는 그 개념을 받는 구약적 용어적 개념이 바로 나실인인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전개하고자 하는 이 로직, 레토릭,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모두가 성도라면 여러분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나실인의 부르심과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은 인지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 이르러 그와 같은 율법적 조항은 의미로만 주어지게 되죠. 시체를 만지지 마라, 머리 자르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만 주어졌는데, 사실 이 나실인의 의미는 바로 거룩이로 이어져 오늘날의 성도의 삶으로 계승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적인 구속은 없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도 우리에게 계승되고 있음을 여러분은 인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당시의 나시린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우리를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서원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 나오고 세례받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면 그 호칭에 걸맞는 여러분의 선택과 삶이 뒤따를 때 여러분은 비로소 성도가 되는 거지, 자칭 예수, 자칭 성도, 자칭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며 자칭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하여 그 구원이 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개념이겠죠. 바로 세상과 구별됨이 세례 요한이 특별한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는 구별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와 같은 나신인으로서의 이 부르심과 예언을 차원을 넘어 삶에서도 철저히 세상과 유리되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마태복음 3장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이 묘사를 통해 세례 요한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의 삶은 뭐예요? 낙타로 털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보면서 호화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요즘에 무슨 옷이죠? 무슨 동물 옷을 뭐라 그러죠? 그 천 재질을? 모피도 있지만 여기에서 무슨 이상한 라마 같은 거 애들 털로 만든 알파카 같은 거. 알파카? 뭐가 중요합니까? 갑자기 생각나서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와 같은 무슨 가죽 옷을 입었기 때문에 무슨 고급스럽고 밍크 코트의 개념이 아니라 그만큼 야인으로 지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말 그대로 와일드니스에 있었던, 광야에서 살았던, 그냥 아무거나 주워 입고 살았다라고 인식하면 되겠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우리들처럼 루이비통 페르가모 벨트가 없어가지고 그냥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음식은 뭐예요?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어떤 이들은 또 로얄 젤이라고 하면서 호화 생활을 누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묘사하고 싶은 거는 말 그대로 광야에서 자연인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는 철저히 야인이었습니다. 야인이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 어떤 곳에서 소속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표현이 야인이라는 사전적 표현이거든요. 자연인으로 살았죠. 이를 통해서 학자들이 그의 원래 소속되어 있었던 집단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여러분에게 가르쳤어요? 아마 에세네 학파였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추론하죠. 단순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도 전하였지만 말씀드리면 유대에는 크게 3대 종파가 있었다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3대 종파가 뭐죠? 하나는 페르시스, 바리새파가 그렇고, 둘째는 세두시스, 사두개인들이 그렇고, 셋째는 뭐라 그랬어요? 바로 이 에세네파가 유대의 3대 종파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확장시켜서 네 번째 종파를 우리가 굳이 얘기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심당, 질럿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 네 개의 종파의 어떤 분파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것을 지지하는 자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것과 비슷한 그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도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바리새파는 율법을 연구하고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 대부분이 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로 생각하면 되고, 그들의 특징은 소극적 반정부주의자적인 형태를 취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극적이에요. 근데 세두시스, 사두개파는 뭐냐면 권력지향적인 소수의 귀족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게 세두시스였는데 매우 정치적인 성향을 갖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부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정치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그때 당시에 누구를 지원했어야겠어요? 로마 정부를 지지하는 자들을 바로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질럿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열심당원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여기에 속해 있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유추하는데, 그들은 극단적이고 적극적인 반정부주의자들로서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당시 로마 정부의 폭력과 그리고 이 살인까지도
저지르면서까지 유대의 독립을 외쳤던 극단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국투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독립투사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소개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서 이와 같은 특성을 가졌던 이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어떤 이들이 얘기하듯이 정치적 성향, 우리가 진보냐 그리고 우리가 보수냐도 애초에 DNA에 심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적 가치와 진보적 가치에 자기도 모르게 끌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향도 텐던시도 다 제각각이었을 것이고 그들이 속해 있었던 이와 같은 이 집단도 다 달랐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분노하여 예수님을 팔아 넘겼는지에 대해서도 이 개념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에세네파는 어떤 자들이었냐면 쉽게 말하면 금욕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세속을 멀리하고 스스로 구별되어 광야나 굴에 살며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따라 이후에 중세에 발전된 게 뭐예요? 수도원 운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유대의 4대 종파, 당시 예수님 당시의 종파 얘기했잖아요. 페르시스, 세두시스, 실럿, 그 다음에 에세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그리고 여러분 이 에세네파, 이 네 가지의 종교 형태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있죠. 어떤 이들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 어떤 이들은 금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 어떤 이들은 사회 변혁과 선을 위해서 사회에 투쟁하며 진롯 열심당처럼 뛰어드는 자들. 한국의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그런 형태를 띠고, 그리고 이 캐톨릭이 그런 형태를 띠죠. 정의사제, 정의사회, 사회정의 사회정의 구현사재단, 정의구현사재단, 네, 정의구현사재단 같은 거 보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가 그르다 옳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옳기도 하고 모든 게 그르기도 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잘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래서 그 안에 스테레오타입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개념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이 철저히 구별됨과 다름으로 그의 삶을 헌신했다는 겁니다. 저는 단순히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지금 지지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간 이유는 여러분 단순히 세상이 싫어서만의 의미는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불편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좋은 차 타기 싫어서, 맛있는 거 먹기 싫어서, 좋은 집 살기 싫어서, 명품 옷 입기 싫어서 광야의 삶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예수님이라는 가치를 훨씬 더 귀한 가치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의 금욕주의 형태로 빠져버린 신앙인들은 단순히 세상의 것을 악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것들을 금욕하지만, 적어도 세례 요한의 개념은 저는 그런 거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 세상에 좋은 건 많지만 예수님이 더 좋으니까, 하나님이 더 좋으니까,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좋은 가치니까 기꺼이 포기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세상 것은 더러우니까, 세상 것은 너희들에게 가치롭지 않으니까, 유익하지 않으니까의 의미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그렇게 가르친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선택과 가치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에 감추어진 보화의 그 비유처럼 그 땅을,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산 이유는 자신의 재산이 무가치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때로는 금욕을 하고 율법을 따라 살고 선한 삶을 지향하며 사는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내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선택을 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나에게 무가치하거나 별것 아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명예와 성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치롭게 여기는 그 가치보다
예수님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봐, 11조 내지 않으면 내 사업 망할까봐 이와 같은 믿음으로 11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들으십시오. 그게 바로 율법주의, 금욕주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사명을 세상에서 돈벌이보다 더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귀한 가치를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신앙인 것입니다. 사실 이 다름과 구별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과 구분점이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라 이야기할 때 아까 중생과 회심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했지만,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개념의 전환과 목적과 지향성의 다름이 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격려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여기 나와서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정말 가치관의 회심을 이룬 자들이라면 여러분이 지향하는 것, 욕망하는 것을 더 이상 지향하고 욕망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직 예수, not left, not right, just forward 라는 개념이 성립되게 되는 겁니다.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선 좌우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를 다 붙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Only one way, only Jesus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극단입니까? 오늘 시대착오적인 설교를 제가 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게 상식이고 이게 가장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보편적 사고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면 오늘의 이 설교가 극단적으로 익스트림리 들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커먼리 들리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여러분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결과일 겁니다. 오늘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헤게모니를 빼앗긴 것은 이 다름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고, 교회가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잘 나가는 정치인이나 사회 인사가 없어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 중에 기독교인이라고 자청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기업가들 중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인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었고 진짜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게 오늘날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가이사야 할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이고 결론입니다. 구분해 놓으셨어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세상에 불가피하게 살아간다면 세상의 법을 지키고 보편성의 원리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 다르다. 그리고 여러분, 그 충돌 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죠. 우리는 그것이 충돌될 때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가르쳐 왔었던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세상에서 맘대로 함부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저주하며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와 충돌될 때 우리는, 여러분, 조금의 의심 없이, 조금의 주저 없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된다. 그게 바로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 구별됨의 의미와 가치를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욱 부연하는 내용이 다음 장면에 등장하는데요,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시간을 좀 많이 갖고 강의하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이제 빨리 마무리해 갈 건데요, 여러분,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왜 모순인지 설명해 드리면, 일단 모든 인류, 여자가 낳은 모든 자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게 세례 요한이랬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왜 모순이냐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결국에 모든 인류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모든 인류 중에 으뜸이었던 세례 요한일진데, 결국엔 천국에 가는 자들 중에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나을 거라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가
그와 같은 논리에서 이해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종말론적인 그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종말론에 의거해서 이야기해드리면 우리가 죽어가는 세상은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오더나 여기에 있었던 컨셉, 개념들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더 고차원적인 세계에 대한 물리적 개념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으뜸이었다고 해서 거기서 으뜸일 수는 없고, 그것이 여러분 같이 꼭 동등한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세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김두영 목사는 누구보다 좋은 목사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개념 안에서 천국에서 가장 가치롭게 여겨질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는, 여러분 이 아이러닉이고 역설적 표현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계속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겁니다. 세상이랑은 전혀 다른 세계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이와 같은 물리적인 개념의 차원을 넘어서 컨셉트가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인즉슨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말하는 상식,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옳음이라 얘기하는 에틱, 윤리나 도덕의 관념도 존재하지 않거나 전혀 다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찬양을 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그 다음에 뭐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제가 이 노래를 아주 어렸을 때 들었는데 이게 다 이 노래를 끝까지 제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노래가 되니까 제가 옛날에 스승의 날 노래랑 어버이 은혜를 노래 같이 못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랄까? 또 있어요. 이런 걸로 시간 끌면 안 되는데 저 이게 너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늪지대를 하면은 악어 때가 오리라. 악어 때. 저같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 뭐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 설교하면서도 5만 가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어쨌든 제가 이 노래를 소개한 이유는요, 이 노래는 원래 히브리 민요인데요, 거기에다가 이사야 11장과 35장 말씀을 입힌 노래인데 그대로 워딩한 건 아니고 그 개념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6절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거기에 진짜 뭐 소, 염소 있을까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컨셉 안에서 그 의미를 전달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모순이죠. 어떻게 여러분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있어요? 먹이랑 누가 누워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다가 손 넣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암소와 곰이 어떻게 함께 먹어요? 그 새끼들이 어떻게 함께 엎드려, 사자가 그리고 어떻게 소처럼 풀을 뜯어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이없는 소리 하면 뭐라 그래요? 개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앉았네, 그런 소리 하잖아요. 개가 어떻게 풀을 뜯어먹어요? 여러분, 이거는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동화 같은 세상이 펼쳐진다고 예언되고. 여러분, 근데요, 저 오늘 찬양의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신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마다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 하는데요, 막 저는 미치겠는 거예요. 막 너무 신나서 혼자 막 진짜 점프할 뻔했어요. 그리고 막 그 신남과 행복이 눈물로 바뀌고. 여러분,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오실 그날에 주님이, 여러분 어렸을 때에
그 기대치 못한 선물 받았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그 밤중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그날의 그 나라로 초대하신다는데, 내가 요즘에 문제 걱정 많다 그랬잖아요. 그 걱정과 문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에게는 갈 본향이 있고, 그곳에 갔을 때는 어떠한 아픔도 어려움도,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로직도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고, 또 다른 의미에서 너무 사모함이 되고, 또 다른 의미에서 너무나 용기가 되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마음껏 내 에너지를 써봐야겠다라는 그와 같은 도전이 되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안 행복한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말은 죽어 천국 가고 그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곳이라고 얘기할 뿐 죽기 싫잖아요. 죽음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염세 적은 것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게 아니에요. 애초에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제가 신학적인 용어 여러분에게 뭘 항상 설명해 드려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 아니, 이게 여러분 모순적인 거잖아요. 이미면 이미고 아직 아니면 아닌 건데, 이미 have achieved라고 이야기하면서도 it's coming,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신학적 위대한 선언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The Kingdom of God이 이미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우리가 장차 와야 되는 그 나라이기도 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지옥과 같은 헬 조선, 헬 시드니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이미 천국과 같은 삶을 이루어냈어야 돼요. 왜요? 천국의 절대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유무니까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아닌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천국의 절대 조건으로 삼은 게 아니라 벤츠와 좋은 집과 수영장 달리고 테니스 달린 집이 여러분들에겐 천국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서 천국을 못 이루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한 이유는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갈 천국은 너희들의 생각과 상식과는 전혀 다른 곳이니까 너네들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목표를 위해 살아가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쫓아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천국의 개념을 조금도 맛보아 준비된 자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준비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미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장차 그 나라가 와도 우리는 그곳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왜요? 그 나라의 룰과 법칙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닐 테니까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미 그 원리와 법칙 안에 구별됨과 유리됨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 광야로 나가라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로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공간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더 이상 그 개념이 아니라 구별되고 다른 자들, 세상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상식,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천국을 누리는 삶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걸 성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런 자들을 천국에서 높이고 그런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그와 같은 자는 천국에 있는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도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억만금이 있어 보십시오.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고, 그런 자들, 그걸 지향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천국에 들어갔다면 우리가 빈손 맨발로 들어갔어도 이 세상의 화려한 모든 가치를 누리며 산 자들보다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장례 예배에서 흔히 듣는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제 고인은 더 이상 아무런 근심과 고통이 없는 세상으로 그 자리를 옮겼다는 거. 저는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남은 유족들을 위한 인컬리지지, 뭐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 천주교 전통 아닙니까? 죽었는데 뭘 기도를 합니까? 유교에서 제사밥 차려놓는 거랑 다를 바 없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무관해요.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내 자식이 막 나를 기다리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여기서도 만나기 싫은 내 아내가 거기서도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그게 천국입니까? 그런 거 없어요. 제발.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개념 안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개념 안에 살아가니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먼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의 가치관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극단이 되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렵다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애초에 원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내 주인 된 삶으로 살아서 교회가 대신 원래 FM 성도라면
이 말씀이 상식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지표가 되는 거죠. 누가 모순입니까? 우리가 이 구분점과 구별점을 바로 이해하고 적용해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도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받아낼 겁니다. 천국에 갔더니 더 이상 고통과 아픔 없는 세상에 왔다?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고통과 아픔 없는 삶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의 기쁨의 욕망의 충족만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하이에나와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의 가정과 삶은 천국일 리 없지요. 돈이 많이 벌리면 그날은 천국, 내 비즈니스가 망해가면 그날은 지옥. 그와 같은 어리석은 삶으로 삶을 일관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원으로 시작했으니 마지막에도 같은 개념으로 이야기하자면 문제 없는 성도가 요즘 없더라고요. 다 힘들더라고요. 재정이든 관계든 사회생활이든 아니면 육체적으로든. 그런데요, 다 다른 문제가 주어진 것 같지만 답은 다 한 개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출제자이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다름으로 살아낼 때에 여러분에게 산재해 있는 문제들은 다 다르고 크기가 저마다하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값은 다 동일할 겁니다. 바로 감사와 기쁨과 행복.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건 우리의 상황과 환경, 그로 말미암은 감정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은 바로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과 그 진리의 개념일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신앙이며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